세 곳 모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골짜기 가운데로 인도하셨는데 보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서 세월이 흐른 후에 뼈들만 남은 그런 것을 연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뼈들이 아주 말랐더라. 오래돼서 더 이상 생명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느낌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인자야, 이제 선지자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마른 뼈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예언자에게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이 뼈가 무엇이냐 하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을 영적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의 마른 뼈들이 가득하다.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다 말랐다. 입만 열면 마른 뼈들 같은 소리를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죽었다. 내가 말랐다. 희망이 없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래서 입만 열면 희망이 없다. 죽을 지경이다. 난 죽었다. 다 스스로 그렇게 말들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게 다 마르고 죽은 뼈들이라는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를 보면 어느 시대보다 풍요롭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살기 좋은 시대입니다. 인간이 가장 수명이 길어진 시대. 성경에서 말하는 고대에 몇백 년씩 살고 이런 스토리가 아니고 현대에 와서 우리가 아는 역사 속에서 오늘같이 장수하는 시대가 없어요. 옛날에는 한국에서 60만 살면 아주 장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60에 회갑이라 그래서 엄청난 잔치를 하잖아요. 돌잔치, 아기가 나서 한돌, 첫돌 되는 때 돌잔치를 그렇게 하는 것도 한 살 내에, 1년 내에 안 죽었기 때문에 이제 얘가 살 희망이 있다. 그만큼 오늘 시대는 죽음보다 생명의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손도 못 써보고 죽던 병이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보다 풍성한 생명의 시대, 어느 시대보다 오래 장수하게 건강하게 사는 시대에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은 생명의 소리인가? 우리가 스스로 이 풍요와 생명의 시대에 걸맞는 말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지 생각을 해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던 거와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차이가 있겠는지, 우리가 그 시대보다도 실제로 생명력이 충만하다고 자부할 만한 확신이 들지를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 이 마른 뼈들을 보고 탄식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시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니까 인자가, 이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한 거, 우리 같으면 이거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이건 살 수 없는 뼈예요. 그걸 놓고 물으시는 것이 뭐 황당한 질문입니다. 그 자체가. 근데 이 선지자가 그 질문을 하시는 분이 지금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점쟁이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살고 죽을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얘기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는 말이. 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는 줄로 착각을 해요. 성경을 몇 번 알면 그게 믿음 세계를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좀 다녔으면, 교회의 내막을 알고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걸 알면 그게 믿음인 줄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몰라서, 그들이 구약 성경을 몰라서 그들은 다 마른 뼈였을까요? 그들이 종교 생활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들이 마른 뼈로 다 보인 것일까요? 그들은 다른 이방 민족에 비해서 늘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건 다 마른 뼈들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에게 대언을 하래요. 산 사람에게 말해도 잘 안 들을 판인데 마른 뼈에게 대언이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대신하는, 대변하라는 거예요. 대변자가 되라. 그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우리 7절에 보면 그래서 이 선지자가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이 선지자가 미친 사람이에요. 마른 뼈를 놓고 설교를 하는 거야. 대언이라는 게 오늘 식으로 하면 설교지 뭐 다른 거예요. 마른 뼈를 놓고 뭘 한다고요? 설교를.
그게 되는 얘기예요? 그게 희망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그래 중요한 것은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런가 하면 지금 좀 전에 읽어드린 5절에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생명은,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른 뼈들이 말라 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그 속에 담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아는데, 계명을 아는데, 이들이 날마다 제사 드리는데, 이스라엘이 뭐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레위기에서 말하는 수많은 제사를 끊임없이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적으로 제사를 드려요. 율법을 이 시대에 뭐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째서 그 뭐가 말씀이에요? 이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내가 이의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어떻게 해서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뼈들이 제각각 흩어져 있던 것들이 연결이 돼요. 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어느 정도 모양은 갖췄는데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산 사람은 움직여. 그렇죠? 산 사람은 스스로 움직일 힘이 있어. 스스로 움직여. 죽은 사람은 스스로 움직일 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가지고 거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래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첫째는 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생명은 생명이 됩니다. 둘째는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고 연결이 돼야 돼요. 생명은 절대로 혼자 생명이 존재하는 법이 없습니다. 혼자 있는 건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반드시 관계성 속에서 존재하도록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탄은 뭐냐? 사탄은 산 것 같은데 관계를 다 끊고 돌아가게 다니게 만들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의 생명의 파괴의 역사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이 가득해요. 근데 이들이 죽은 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먹어도 저만 먹고 살아도 저만 살아. 겉은 보기 다 멀쩡한 거예요. 이들이 마른 뼈라고 환상에 보이는 이유는 유일한 한 가지예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생기가 하나님의 생기가 없어. 하나님이 생기를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건데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첫째는 생명이 없어. 생기가 없어. 둘째는 이 뼈 저 뼈가 맞아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근데 여기 대언을 하니까 처음에는 이 뼈 저 뼈가 맞았다. 근데 맞았는데도 아직 뭐는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 없이 맞아 돌아가는 인생들도 많습니다. 근데 거기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의 관계의 핵심이 뭔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 관계 속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 관계인지 하나님이 아주 없는 관계, 이건 뭐 맞아 돌아가긴 하겠지만 생명은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생명이 역사하지 않은 것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생명됨은 다른 생명을 살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혼자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제대로 살아라. 그냥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제대로 사는 참 생명,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새 생명, 영적인 생명. 그건 뭘 말하는 거면 다른 일을 위해서 사는 생명을 영적인 생명, 참 생명, 새 생명. 그거는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제 우리 로마서 8장 6절로 11절을 읽었는데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고 영으로 살면 반드시 살리라. 근데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살면 죽어요. 육으로 살면 살아요. 우리 눈에 보이기는 내가 육으로 살아야 살 것 같아요. 실제로 세상은 또 그렇게 돌아갑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이 살아요, 세상. 여러분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 보세요. 다 바보로 알고 우습게 여기고 짓밟고 이용하고.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악을 떨면 눈앞에서라도 매 이렇게 눈치 보는 것 같지 하고 그게 세상. 그런데 그거는 육으로 사는 것이고 그거는 이미 죽은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딴에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니까 다 마른 뼈. 너희 속에서는 생명이 나오지를 못해. 생명이 나오지를 못해. 너희들이 죽었어. 죽은 데서 무슨 생명이 나오는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누이 동생 둘이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다니 이 삼남매는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길 좀 떨어진 작은 동네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이 삼남매의 집을 종종 들리시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께서 이 삼남매를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다녀가시고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금방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적달같이 오셔가지고 어떻게든지 해서 살려내셔야 될 텐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금방 달려가지를 않으셔요. 오히려 안 가시고 그냥 머무시는 곳에 그냥 이틀이나 더 머무시고 짱을 부리시는 것이에요. 그러다가는 이틀이나 지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로 가자. 가서 누구를 살려야 되겠다. 나사로를 살려야 되겠다. 나사로는 벌써 죽었습니다. 살리려면 병이 깊어지기 전에 죽기 전에 가서 살려야지. 이제는 벌써 죽었는데 예수님은 죽은 줄 알고 계십니다.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으니까 깨우러 가자. 제자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잠들었으면 자기가 알아서 깨겠지요. 이런 생각인데 사실은 죽은 걸 예수님 이제 안 보시고도 죽은 걸 알고
깨우러 가자. 근데 제자들은 걱정이 되는 게 뭔가 하면 유대에 갔다가 혼이 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제자들하고 다 이게 아주 죽을 뻔한 곤욕을 치렀는데 간신히 떠나왔는데 거길 또 가냐 그러시니까 당장 도마가 우리가 거기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거기를 갑니까? 예수님은 가자. 가서 나사로 살려야 된다. 살리러 가자.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우리도 다 뭐 하러 가자? 죽으러 가자. 하여튼 사람은 조금만 하면 죽겠대. 죽으러 가자. 갔어요. 마르다가 원망이 높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 우리 오라비 병들어서 죽을 지경이라고 사람 보낸 지가 언젠데 인제서 오십니까? 지금 벌써 다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신가 하면 이제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게 믿어져요? 이미 죽었는데. 근데 그 직전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런 이제 원망 섞인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오시려면 진작 오시지. 응? 벌써 죽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을 사랑하시고 뭐 다 하시면서 당연히 필요한 때에 즉각적으로 안 오시고 엉뚱한 때에 오셔가지고 이거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 살면 환영받지 못하잖아요. 이거 큰일 나요.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 살면 원망의 아주 그런 본인이 되겠는데,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게 양면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벌써 오셔달라고 할 때 안 오신 게 막 원망하고 답답하고, 근데 또 한편 생각하니까 이제라도 어떻게 뭔가 좀 있었으면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 실제로 이게 믿어지질 않는 거겠죠. 그래서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뭐 할 때에는,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반신반의하는 거지 마르다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아주 어려운 구절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아니한다. 죽지 않는다. 그래요? 이 성경 구절 읽다가 이게 뭐 성경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아야지. 그러니까 신천지의 이만희가 하는 소리가 이만희 믿으면 안 죽고 영생한다. 이런 실제로 그런 헛소리를 하는데 예수님도 이거 헛소리 아닙니까? 뭐 실제로 이렇게 예수 믿고 안 죽어요. 어때요? 지금까지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성경을 해석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이 있는데도 예수 믿는 거 보면 신통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주 신통방통한 대답을 마르다가 합니다. 이 마르다가 어떻게 해서 이런 대답을 할 줄 알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신가 하면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내게 깨닫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이 마르다가 이런 대답을 한 것도 아주 신기해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세상만 보고 살다가도 이런 상황에서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죽음 속에서 생명을 본 여기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허풍을 떠신 것도 아니고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속에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육신이 살아있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으면 살았으나 뭐한 것이고 죽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소망하는 이에게는 죽었으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건 육신의 문제와 영의 문제를 혼동시켜서 이 잘못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이 성경 이야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항상 생명 속에 이 양면성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봤어요.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도 봤고 3장에서 니고데모 얘기도 봤고 계속 우리가 보는 것은 사람은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확실히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에요. 죽어서부터 영생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우리가 이미 영생을 살고 있다. 믿습니까? 영생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할 때에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환난을 당할 때에 시험이 올 때에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거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하고 아직도 여전히 그리스도는 내 밖에 계시고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죽은 생명이고 아골 에스겔 선지자의 골짜기인 대로 마른 뼈다귀의 삶을 사는 것이다.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인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복수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딛고 올라서 밟을 생각만 하게 돼. 죽은 거예요. 그건 마귀의 종.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 자매와 여기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은 뭔가 하면 내가 믿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으면 무엇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죽은 이미 끝난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볼 때도 그렇고 다른 유대인들도 와서 그래서 슬피 울고 제자들이 볼 때도 뭐 마찬가지고. 근데 일부러 예수님께서 늦은막이 늦장을 부리시고 가셔가지고는 이들이 이제 울고 막 이러는 걸 보고 통분히 여기셨다. 이해가 안 돼. 뭐 통분히 여기시고 말 표현이 좀 그렇잖아요. 이거는 주님께서 육신의 생명만을 생각하고
육신이 죽은 것만 놓고 이렇게 울고불고 야단하는데 주님은 안타까우셔요. 언제 한번 영이 죽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까이 부르짖고 울어본 적이 있는가? 내 형제 자매의 영이 죽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뭘 흘리셨다 그래요? 36절, 35절 눈물을 흘리셨다. 이게 도저히 스토리가 맞질 않아요. 앞뒤가 맞질 않아요. 뭐 오라 그러실 때 안 갔다가 뒤늦게 가셨다가 이미 죽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눈물을 흘리신다는 게 뭐 그게 앞뒤가 맞아요. 그게 안 맞는 까닭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보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육의 일만 생각해. 조금 사업이 망하면 금방 죽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나를 버리신 것인가? 뭐 전부 그런 시간에 조금 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게 어떻게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당장 제 눈에 보이는 일 때문에 하늘에 올라갔다가 땅에 떨어졌다. 이거를 날마다 반복하는 게 우리 모든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의 삶이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기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예수님이 눈물 흘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 왔던 유대인들이 저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으면 저렇게 우는가. 그러면 왜 안 죽고 살게 못하였다든가. 또 금방 이게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밤낮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하는 습관이죠. 이 주둥이를 놀리는 습관이죠.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이걸 못 참아. 금방 옆으로 삐지는 거예요. 한 번도 순수하게 진지하게 깊이 생각하고 보지를 못하잖아요. 제 모습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어쩜 사람들이 다 이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는 게 이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이렇게 살아가고 입만 열면 이렇게 죽은 소리만 하고 있지 않는가. 무덤에 가셨어요. 돌로 막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뭐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스라엘의 뭐 더운 날씨 속에 벌써 썩어 시체가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9장에서 그 말씀을 봤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우리는 내 영광만 생각하고 내 처지만 생각하고 이걸 참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은혜롭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항상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조금만 하면 하나님이 뭘 또 어떻게 하셨나? 그냥 금방 믿음이 떨어졌다 식었다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되게 되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얼마나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이 이 일 속에서 무엇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가. 지난주에 저희들이 그 맹인에 대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맹인이 누구의 죄냐 뭐 이러고 떠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그런 눈으로 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는 어떤 상황에서든 누구에게서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뜻도 변함없이 맹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다면 다른 사람 우리 모두에게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은 똑같이 우리를 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나?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기적인 걸 위해서 엎어졌다 제껴졌다 이러시는 게 아니고 사나 죽으나 무슨 일이 있으나 항상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여기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루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겪든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영광을 받든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주님은 그 삶의 모든 게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 춤을 출 필요가 춤을 출 일이 없으셔. 그냥 죽으러 가면 가시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게 이게 목적이 나한테 있거든요. 나한테 있으니까 내 감정이 솟으면 뛰고 내 감정이 떨어지면 처박히고 내 속에 달려 있으니까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해.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여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때만 감정의 지배를 초월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정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초인입니다. 사람이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경험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뭐에 우리는 살고 죽냐면 감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런 책을 썼잖아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이 일이 사소한 게 상관이 없어요. 뭐가 문제냐면 내 감정. 남은 객관적으로 봐요. 그래서 그게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난리 벚구제비네. 근데 그게 별일이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별일이 아닌데 거기에 뭐가 개입이 돼 있어요. 내 감정이 개입이 되면 이건 폭발물입니다. 감정이 들어가 박히면 이건 다 폭발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고 죽어요. 그것 때문에 다 인생을 망치는 것은 전부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인간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지 감정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겠다. 근데 그거의 유일한 극복의 길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감정을 절제해야 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참 세월이 간다고 그게 안 돼. 나이가 든다고 그게 되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말씀을 봅니다. 바울 사도께서 뭐라 그러신가 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뭐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감정의 문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은 것 같으나 삶의 길이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 당신의 생기, 당신의 영, 당신의 영광만이 내 스스로에게 짓눌려서 살고 죽지 않고 영생의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죽음이 있습니다.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세력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자복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안에 강권적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우시고 지배하셔서 생명을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생명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